오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제 언약과 또 성취라는 이런 두 개의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옛 언약인 구약과 또 새로운 언약인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아 용수 이후에 세운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도 있고 또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 이러한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서로 묶다, 연결시키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시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첫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선민들이었지만 그들이 정식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약속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 힘으로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이 말을 장로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언약의 쌍방의 당사자들 간의 이제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내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공중곳에 잡은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통하여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 그에 따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던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인데, 이 표어대로 정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에 이민들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간 분들의 이 최고로 급한 소원이 뭐냐? 그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정식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이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시민권을 받는 날이 되면 이제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 무슨 서약을 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을 이제 선서하고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또 각오가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요 쌍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 모두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소중한 언약을 맺었는데 너무나 빨리 그 언약을 그냥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론을 잘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거죠.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가 받아온 이 10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자, 신명기 9장 16절 보면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노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인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던져버려가지고 깨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개 어떤 그 돌에 단단한 돌에 어떤 글자를 새기면요 이게 잘 지워지지 않죠. 우리 어떤 등산 같은 데 가보면 산에다 자기 이름 이렇게 새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새겨놓은 이름인데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에 뭐 글자를 새겼다라는 것은 이거는 영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돌비가 깨졌더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이 돌비가 깨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금 충돌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때요? 돌비가 서로 부딪혔는데,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부딪혔는데 뭐가 깨졌느냐? 바로 돌비가 깨진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사람들의 완고함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 품는 거, 이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으로서는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돌에 새겨진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지만 돌에 새겨진 말씀,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마음판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 바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는 회개는 이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이것은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만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흡족한 은혜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바로 이것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 언약이 깨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 새로운 돌판에 그 말씀을 다시 새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으신 이 새로운 언약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는 이 새로운 언약, 첫 번째와 새 언약 사이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자,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절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다 지금 하늘에서 지금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오셨죠, 성자 하나님 오셨죠, 성령 하나님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림의 특징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시청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청각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까지 만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소리를 동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불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고 또 어떻게요? 모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보면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불로,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도 성령의 모습이 어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죠? 다 보면 특징이 불과 소리예요. 그렇죠? 뭐냐? 불이란 것은 소멸하는 불인 겁니다. 죄를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리는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에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 중보자가 되었던 유래가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체험한 겁니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무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주시는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이 모세가 중보자가 된 유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그야말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신약에 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언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언약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피로 세운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죠. 자,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죠? 언약의 피,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맺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러한 언약들이 모두 피로써 맺어졌다, 체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죠. 이것은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이 고대의 계약의 형식에 따른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이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면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 피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피 흘릴,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죠. 그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들은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피를 흘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그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이 바로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이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 이루신 그 새로운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때요? 자기 생명,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